우리는 그동안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비롯해서요.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삼갈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들 세 사사의 공통점은 남자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 중에 여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 사사가 나타나자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이 궁극적인 문제, 특히 죄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문제에 얽매여 있고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는 염치불고하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 1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나눴듯이요, 여러분 에훗 사사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통치하자 80년 동안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에훗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 목전에 또 악을 행하고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쉽게 망각해 버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담하게 또 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음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사사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합니다. 원어적 의미가 매매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이방 민족에게 들로 하여금 징계하시고자 이렇게 팔았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도 하나님이 징계의 어떤 행위를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친히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잊고 거룩함을 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적 심판을 받아 이렇게 마치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지금 마음이 굉장히 더 상해오고 힘든 이유는 어디를 통치하냐면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한 침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이미 정복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납달리 지파한테 그렇게 거기를 통치하도록 했었는데, 이 사사기 한 100년이 좀 지나니까 이제 그 통치한 지역이 오히려 뺏기게 되고 그것을 또 통치하는 그 나라가, 그 왕이 다시 침입을 하니까 굉장히,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점령했던 곳인데 다시 이렇게 침입을 당하니까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좀 먼 지역의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 거 뭐 이해도 됩니다. 먼 지역에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사인 에훗 때는 모압, 또 모압도 옆에 있었죠. 옆에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이렇게 정복한 곳인데 그 정복했던 곳에서 다시 침입을 받아서 하니 이들 마음이 굉장히 더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4장 3절 말씀 2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자, 이들이 얼마나 이 군사력을 많이 키웠는지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라고 했습니다. 철병거, 오늘날 탱크 같은 거죠. 엄청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가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900대를 누가 통솔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이 시스라라는 이 사람이 이거를 통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가나안 땅에는 마치 미국처럼 무슨 주처럼 각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대표가 지금 야빈 왕이고, 그리고 그 각
나라의 어떤 통합적인 국방장관이 시스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히냐? 이 왕인 줄 알았는데 그 900승을 갖고 있는 시스라가 그렇게 학대했다는 것을 뒤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시스라가 장렬하게 죽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는 거 보니 이 이스라엘의 학대자가 시스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철병거가 강력한 무기였고 900대나 가고 있으니 그 군대가 엄청나게 강력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서 학대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근데 이걸 원어 성경대로 문장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속한 철병거 900승 때문에,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기 때문에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은 게 단순히 철병거, 또 이방의 민족이 심하게 괴롭히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 강력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는 전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즉 이렇게 철병거 900승은 오늘날에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되죠? 우리 내면 안에 옛자하고 싸워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인 옛자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잘 승리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뭐하고 싸워야 되죠? 우리 밖에 있는 소위 말하는 어둠의 세력, 뭐예요? 더러운 영, 악을 증폭하는 영이, 그 영이 우리 안에 또 옛자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요, 뭘로 나타나죠? 중독에 걸립니다. 중독 현상. 즉 어둠의 세력에 제압당하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둠의 세력의 강력함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옛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저 화려한 유혹들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 앞에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게 성도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어떤 그 옛자를 쌓아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이런 불행과 문제의 중심이 되는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라는 거죠. 오직 흠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며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자의 문제, 바깥의 더러운 영과 악을 증폭하는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는 안 되지만, 대장 되시며 이미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중독 현상에서, 여러분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담배, 술 중독에서도 바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예수의 능력이거든요. 모든 삶의 어떤 매임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주님을 다시 부르짖고 찾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또다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비유의 말씀, 둘째 아들 탕자라는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 3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원래 돌아가셔야만 받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랬던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죠. 페르나였고, 또 재산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다 이렇게 타락한 데 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자기가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너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뭐합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염치불구하고 그래도 또 어떻게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회장님, 어떤 사장님, 부장님 앞에서 여러분 같은 잘못을 10번을 한 거예요. 10번. 근데 다시 부장님 그 회장님한테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잘못을 10번이나 하면 그 사장님, 그 부장님은 절대로 그걸 또 안 들어주거니와 그것 때문에 가책을 받아서 다시 부탁하러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왜 전해요?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고 문제에 매일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사장님,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게 사랑과 다르시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또다시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서 똑같은 잘못을 벌써 10번, 100번을 졌는데도 다시 받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렇게 의지해야 된다. 다시 찾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달리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또 다시 찾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원어에는 보면 우리나라 한국말에는 아주 예의 있게 써놨지만 원어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아버지한테 이것 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아버지를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당시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아니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만 해도 효 사상에 입각해서 부모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문화였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칙한 언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권한이거든요. 아버지의 권한까지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아주 무례하게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례한 이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말에 나왔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은 자신의 착한 행동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뭐 자기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의롭고 좋은 행동처럼 여기는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은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대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얘기인 거예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의로워 보이는 행동을 열심히 해서 자기 의를 쌓는 사람은 결국 지금 뒤에 보면 아버지가 최종 잔치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데 첫째 아들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스스로가 자기가 쌓은 의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떻게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22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분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전능하시며 얼마나 전지하신지 모든 걸 다 이렇게 주관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죠? 봤죠. 이렇게 되게 예의 없게 굴고 부족해 보여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는, 원인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를 또 찾을 용기와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반복적인 죄를 안 짓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옛자 때문에 계속 나타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면 돼요. 어떤 여호와요? 자비가 풍성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다시 부탁하고 또다시 의지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알기만 하면 죄를 짓더라도 바로 돌아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게 궁극적인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어린이부터 우리 다음 세대부터 어른 세대까지 전부 인과율을 따지고 이런 원인과 어떤 결과를 따지는 세상에서는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지은 게 벌써 50번인데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접하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또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완전한 회복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염치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가서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필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사 중에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배웠던 사사 온니엘은요 거의 결점이 없어요. 거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어떤 결점이 있죠? 왼손잡이라는 그런 연약한 약점이 있었죠. 또한 그 다음에 배웠던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 굉장히 그냥 모습 자체가 연약해 보였고 이제는 더 연약한 전쟁도 모르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여자인데 사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또 이렇게 뭐 복음서에 봐도 그런데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이는 세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자 어린이를 굉장히 천대했던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저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이 적들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특히 여사사 이 드보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4장 5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공무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사법과 행정의 직무를 이 여사사 드보라가 주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직장을 출근하듯이 그곳에 종려나무 그 아래 가서 이제 뭐예요? 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렇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고 어떤 게 옳은지 아닌지를 모를 때 이렇게 여사사 드보라한테 나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드보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주는 이런 재판, 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너희들이 재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퉜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자, 이 신명기 17장 말씀에 근거해서 드보라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인 드보라를 통하여 그렇게 이렇게 뭐가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그런 사사로서의 군사적인 어떤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사법적인 이런 그 판단까지 감당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도 여성 사사가 재판을 하는데도 거기에 뭔가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보라 이 어떤 통치 아래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었고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본문의 드보라가 재판을 주관함으로써 이 하나님 백성들의 선과 악을 판단해주는 이 역할은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 겪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인간이 여러분 겪는 궁극적인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따먹은 인류의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도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왜 이게 죄가 되는 거지? 나무 열매 먹었는데 이게 무슨 죄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열매 먹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원래 존재가. 근데 아담과 하하가 뭐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악을 판단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항을 말씀에 근거해서 하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가 이건 선이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건 악이야. 라고 자기가 판단하면 그게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문제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들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사사 드보라가 나타나서 그런 모든 선과 악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옳은지 나쁜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니 궁극적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모든 일과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의 문제에서 이렇게 완전한 해방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드보라가 지금 판사 역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해 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우리 부모가 겪는 모든 잘못된 문제가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내 자녀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녀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선택하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합니다. 자녀들이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청지기처럼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뭐 할 때 꼭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내 노후 보장의 수단으로 자녀를 이용하고 그리고 내 자녀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해라고 이렇게 막 의견도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해버린다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 양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선이야 이게 옳아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드보라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판단을 맡기고 나간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께 맡김으로 그 말씀의 판단을 받음으로 순종함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드보라가 이제 납달리 출신 바락을 부른 것은 야빈과 이 시스라가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학대하고 피해받은 지역이 이 납달리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 납달리 지파 그 옆에 있던 스불론 지파의 자손 가운데 1만 명을 뽑아 싸우라고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죠. 이게 드보라의 개인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한 거를 전달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드보라의 어떤 판단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과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보라는 이 자신이 바락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10,000명을 선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맞는 게 여러분 철병거 탱크 900대가 있는데 누가 그 싸우러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마음을 안 주면 아무도 싸우러 안 나올 텐데 이미 선택을 해놨다. 네가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선언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번역할 때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원어에는 우마 자크타라는 이런 어떤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의 뜻이 뭐냐면 이끌다, 활을 당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력하게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끌어당길 때 쓰는 동사인데 지금 이 바락의 직무가 하나님이 이게 끌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동사가 수동태로서 하나님이 주체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원어 성경에 입각해서 이 문장을 보면요, 이 동사가 나오면 앞에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를 어떻게 썼냐면 바락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모든 이 지금 전쟁의 문제 있죠? 지금 또 엄청난 적 앞에서 싸워야 되는 이 커다란 문제에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만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누가 들어가요? 바락이 같이 들어가서 마치 이렇게 연합된 모습으로 가서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가 그렇게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누가 싸우시는 거죠?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해서 완전히 이렇게 적을 무찌르는 장면을 보고 번개가 치고요, 막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패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어를 바락을 넣어서 사실은 이렇게 같이 연합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싸우게끔 해서 승리하게끔 보여줬다는 거예요. 계속 뭐를 얘기하는 거죠? 문제 해결의 중심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된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소명을 받은 바락이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사사기 4장 8절 말씀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바락이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뭘 요구하죠?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가 같이 이 전쟁에 나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멋진 모습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이렇게 뭔가 여성이 이렇게 그 전혀 전쟁에 뭐 이렇게 조언해 줄 것도 없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힘이 없고 굉장히 남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여성인 드보라와 같이 가야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같이 만나고 싶지 않은 싫어하는 친구 만날 수 있게 좀 엄마 같이 가줘 이렇게 말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굉장히 창피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락은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 드보라가 함께 나가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연합해야 자신이 지금 닥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성도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과 연합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사장이고 또 높은 직분이고 이래도 일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부하 직원이고 아랫사람이래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긍휼을 구하는 삶을 통해 오히려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으로 가야지. 마치 첫째 아들처럼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자기 직분이 높아서 자기가 판단하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막 갑질까지 해야 된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삶의 구원을 못 받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비롯하여 모든 이에게 뭐 자기가 보기에도 부끄럽더라도 그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됨을 위한 제안을 먼저 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야 그게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간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여기 드보라가 바락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바로 너와 함께 바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주고 같이 감으로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 바락 자체는 그런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갈 건데 네가 이런 어떤 군사들을 다 이끌어서 이렇게 승리하겠지만 이 전쟁 승리의 영광은 너에게 가지 않고 여인에게 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드보라가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판단해주고 다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과 성도가 연합해서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말씀대로 해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개입해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영광은 반드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영광과 찬사는 여자가 계속 나오죠.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여자, 즉 여자의 후손인 주님이 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군데요? 이게 원시 복음이죠.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 한대요?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싸웠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모든 승리의 영광은 다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보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0절 말씀 9번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후에 여러분 드보라의 말대로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로부터 10,000명의 군대와 함께 싸웠더니 놀랍게 승리하여서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게 됩니다. 즉 성도는 이렇게 주님과 연합해야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모양, 이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모양이 어떻다는 모양이래요?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요.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갔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누가 보더라도 죄인 같은 그 모습으로 간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이제 영화에는 이제 중요 부위를 가렸지만 사실은 로마에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자고 남자고 전부 빨개 벗겨가지고 달아놓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처럼 패배자의 모습,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연합을 하면 놀랍게도 부활의 승리, 최후의 승리,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가 이 땅에서 부끄러운 삶이 되어도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겠습니다라고 나가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놀랍게도 그 주님과 연합됨으로 해결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남자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 바락 정말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사사, 또 다음 주에 나오는 야엘, 굉장히 영웅처럼 그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락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는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여러분 마치 굉장히 믿고 뛰어난 그 인물이 그려진 것 같지만 그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이름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락만 있습니다. 바락.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천국가는 완전히 확정된 자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뭐 어떻게 보이죠?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 껴약해요. 야, 무슨 남자 장군이 여자한테 그렇게 도움이나 청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연합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 그래도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나가는 것,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도 또다시 주님을 찾고 의지함이 이런 모든 죄 문제의 해결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다시 악을 저질러도 우리와 그래도 연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 그 모습은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해 보이지만 그래도 연합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면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최종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문제의 메인 그런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보람된, 그리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와 연합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부끄럽지만 다시 주님을 찾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 이런 귀한 복음의 말씀을 문제의 메인 영혼들에게 아버지처럼 전하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